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정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때가 참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한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하시는 일에서뿐만이 아니라 행하시는 시간을 통해서도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본문의 주의 날이란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약속 성취의 날을 의미합니다. 먼저 그분의 초림 약속이 정한 때에 맞춰서 정확히 성취되었음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초림이 나타났고, 때가 참에 재림하시는 주님이 나타났고, 때가 참에 각자의 약속 성취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 이후에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이셨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구세주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인간들을 꾀하여 범죄케 한 사단이 심판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에 대한 약속은 죄의 흑암을 밝혀줄 하늘의 별이었습니다. 이후로 세월은 흘러갔고 신신한 사람들은 그 별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직 약속이 성취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중에 기뻐하며 소망 중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주어지고 수세기, 수십 세기가 흘러갔지만 여자의 후손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세주 탄생은 왜 이토록 지체되는 것일까요? 세상은 죄악으로 더럽혀져 가고 있고 지옥은 타락한 영혼들로 가득 차 가고 있지만은 왜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올 신료는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의로움을 갖고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나아지기는커녕 더욱더 악해질 뿐일 것임을 그들로 깨달을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셨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자신들에겐 소망 없음을 알고 구원자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활활 불타오를 때 그때 구세주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에 맞추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췄다는 것은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또한 그들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두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해질 뿐임을 깨닫고 구원자를 열망하는 그때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때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초림 약속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구속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니라. 왜 세상 끝이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들이 노력해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바로 말세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의 날은 그분의 재림을 뜻하는 날입니다. 그분의 재림 약속도 정한 때에 정확히 성취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분의 초림이 고난받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면 그분의 재림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왕의 통치자로서 온 세상을 심판 기에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그날은 알곡과 가라지를 양과 염소를 가르는 최후의 심판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에 주를 거역했던 자들은 크게 애곡하며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어미가 죽은 자식을 부둥켜 안고 심히 슬퍼하며 애곡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무저갱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알고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의 성도들은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는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다 씻겨지며 모든 슬픔과 한숨과 고통이 다 사라지는 최고의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 7절을 보세요.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주의 재림은 매우 장엄한 광경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천둥과 번개와 폭풍우를 동방한 일체의 자연 변동이 전주곡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만상들이 사라지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말리게 될 것이며 땅의 모든 것들은 뜨거운 열기로 다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주의 재림이 왜 이리 더디냐고 볼멘 소리를 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때가 참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될 때까지는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택한 자들 중에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을 받는 그때에 정확히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내 입장에서 개인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이 늦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목적이 있음을 잘 기억하시면서 넓게 볼 자는 안목을 갖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정한 날을 기다리시는데 어찌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인내로서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린 자는 복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 그분도 자신이 정한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같은 주의 재림을 그러나 비웃고 경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말세 만물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만물이 갑작스럽게 멸망하는 그런 재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며 기롱하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베드로서 3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여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그냥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거짓말하고 있도다. 만물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노아 때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다 멸망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거짓으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는 주의 재림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 아니냐. 그러나 과거의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주의 재림의 날에도 불로서 반드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서 3장 6절 7절이 말합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람들은 본래 세상 일에 간섭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저런 논적을 들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세상은 마치 거대한 태엽을 감은 시계처럼 스스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밖으로 쫓아내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만일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없다면 그들은 죄 짓는 일에 마음껏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기 때마다 세상에 이런 재앙을 보내주심으로써 세상을 간섭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끊임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참혹한 전쟁이나 비참한 기근, 제국의 멸망, 무서운 전염병 같은 것들은 심판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요 인간의 방탕함에 대한 굴레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노아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으뜸되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세 때 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향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 하나를 먼저 거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지어서 마지막 날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날의 불의 심판도 세상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임할 것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호련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노아의 홍수 심판 때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고가 없었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고가 거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호련히 임한 꼴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주의 날에 세상에 불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경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경고는 외쳐지게 될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므로 그날도 호련히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홍수로 다 멸망당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던 것처럼 마지막 인자의 날 때도 바로 불의 심판이 가까운 그날 때까지 똑같이 그런 삶 가운데 살 것임을 성경이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을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상황이 똑같다 이 말 아닙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이와 관해서 주의 백성들 향해선 본문과 같은 위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이 그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주의 백성들 향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실질적으로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주의 재림이 더딤으로 인하여 갈등하며 불안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다시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셨던 주의 재림이 왜 이리 더디단 말인가? 혹시 그 약속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가? 만일 사실이라면 그때는 또 언제쯤인가? 라며 갈등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너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만일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 잣대로 평가하게 되면 우리는 이내 안달과 조범심에 빠지게 될 것이고, 안달은 불신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불신은 불평을 낳게 될 것이고, 마침내 불평은 불순종과 반역을 낳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올바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위로 속엔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이 나타나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전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통해서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전지성이 주의 재림 약속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살펴봅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년 전은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요 천년 후는 아득한 미래의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은 그분 앞에선 천년 전의 일이나 천년 후의 일이나 다 동일한 현재 오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선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따위의 단어는 유아나 인생들에게나 적합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선 모든 날이 현재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약속 성취까지 다 끝난 것을 그분이 보시는 중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성경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부닥쳐 왔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내게 주신 개인적인 약속임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문 밖에 나갔을 때 양복이 옷걸이에 걸려 있다고 칩시다. 그 양복이 자기 몸에 또
꼭 맞는다면 그 양복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대중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게만 주시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성령의 그런 감동을 주실 때에 그 약속은 바로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고 붙들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앞에 들은 첫 사람 아담의 타락은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에 불과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사건은 오늘 한낮에 일어난 일에 불과하고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은 오늘 저녁에 일어난 일에 불과합니다. 모든 인류 역사는 하나님 앞에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상황까지도 창조와 마지막 심판이 그분 앞에선 하루의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현재성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선 주의 재림은 이미 성취되고 끝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모두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인데 무엇이 걱정이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주의 재림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바다를 향해서 부드러운 경사면을 따라 들어가는 강이 있다고 칩시다. 그 위에 보트를 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배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엔 저기에 있을 것이고 마침내는 강 어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배를 타고 지나가는 그 사람의 경우에는 강의 일부분이 현재일 뿐이고 앞으로 도달할 부분은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 산꼭대기에서 강의 발원지부터 바다까지 한눈에 보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의 경우에는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순간에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시간의 전체 흐름에 대한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림 약속이 이미 다 성취된 것을 보시는 중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각각의 약속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계획을 체결했다 치더라도 나중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합니다. 자신은 이런 일이 장차 일어날지를 몰랐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약속을 파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맺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취소해야 되겠다. 인간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간에 내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들을 이미 다 아시는 중에 약속을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적인 말을 할 것도 이미 다 아시는 중에 여러분들이 실족에 가까운 그런 믿음의 밑바닥까지 떨어질 것도 다 아시는 중에 여러분들이 잘못한 길로 가는 것을 다 아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는 중에 그 약속을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실수와 여러분들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이 취소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것을 다 이미 아시는 중에 약속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현재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니 약속은 취소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벌레처럼 현재만 사는 벌레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약속은 그래서 결코 잘못되거나 포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그분의 전기성,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약속하셨다가 중간에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렇다고 내일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성실함 때문에 약속 성취되는 양상은 바뀔 수가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약속이 성취될 수 있지만 우리가 거역하고 불신앙 가운데 알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이루시는 방법을 양상은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 자체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쉽게 약속 성취에 이룰 수 있는 일이 고난과 역경이 많은 가운데서 약속 성취가 이루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속이 취소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후회가 없대요. 그분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내게 거역할 수가 있어? 내가 이런 귀한 약속을 주었는데 그런 후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약속을 받았다면 그것이 성취될 것임을 완전히 확신하는 중에 기뻐하도록 하십시오. 비록 목전에선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는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확신하는 중에 기뻐하도록 하십시오. 다윗의 믿음이 그러했다고 합니다. 시편 108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거짓이 없는 거룩하심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 뛰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 뛰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거짓이 없으신 분으로서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그저 의심하지 말고 기뻐 뛰놀면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어서 뭐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시편 108편 7절 9절을 보면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세겜을 나르며 숫곡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라. 그리고 지금 세겜도 숫곡 골짜기도 길앗도 므낫도 다 취하지 못했어요. 그 많은 지역들은 눈앞에 있는 것이고 자기가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땅 모두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미 그것이 자기의 재산임을 알고 기뻐 뛰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약속한 것이 이미 내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중에 기뻐 뛰어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 믿음으로 보면서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보고 교회가 교회봉을 약속하셨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이 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중에 기뻐 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약속에 대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진취적인 정신을 표명합니다. 약속을 저절로 가만히 있다가 얻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뜻입니다. 시편 108편 10절 13절에 보세요. 누가 나를 이끌고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엇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로 그곳까지 가게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다가 금방 진취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군대와 함께 할 것이니 우리가 대적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부흥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잘못 받은 것이 부흥에 걸맞게 여러분들은 말씀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말씀의 떡을 준비하고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상황과도 진짜적인 행동을 실제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하십시오. 많은 어려움과 고난으로 의기소침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며 밝은 빛의 얼굴로서 그때를 소망하며 기뻐하도록 하십시오. 비록 공적 사역에서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흥 약속을 믿고 크게 기뻐 뛰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이런 약속을 주었으니 나는 망한 인원들을 먹이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영적 목회자로서 모든 것을 준비가 부족함이 없도록 내 위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약속을 보장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시간의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에 굴레가 쓰여져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한다 할지도 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시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나 사건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양끝을 잡고 힘껏 잡아당겨 늘리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고정된 것으로서 길어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의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양끝을 세게 눌러 갚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시간은 이전과 똑같이 똑딱스를 내면서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비록 시계치의 모든 동작이 우리의 심정을 칼로 도려낸 것 같을지라도 시간은 우리에게 관대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속도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분께도 태양아 멈춰라, 너 달도 아야는 골짜기에서 멈춰라 하면 그들은 영원히 그것에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움직이라고 명령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것에 영원히 멈춰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속력을 내라고 달리라고 명령하게 된다면, 일령표야 앞으로 빨리 나아가라고 명령하게 된다면 태양의 말들은 속력을 내어 달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기수시며 시간의 고삐가 그분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성이 약속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그분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쫓기지도 않고 정한 시간에 1시간 내에도 그 약속을 단번에 이룰 수 있는 전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한정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어진 시간이 없으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이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의 전능성은 하루 동안에도 천년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달팽이는 하루 동안에 수미터의 짧은 거리만 갑니다. 그러나 사슴이나 사냥개는 달팽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먼 거리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빛 대신 하나님께서 달팽이 같은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게 된다면 우리는 천년 동안 이룰 일을 단 하루 만에 다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우리 설교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단 한 번의 설교로도 이 민족 전체를 회심케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태양빛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여행하는 것처럼 복음의 빛도 전도의 능력도 땅 이 끝에도 저 끝까지 반짝하고 달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거나 안달하지 맙시다. 나는 늙어서 이제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어떻게 이 땅 전부를 돌아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민족 모두가 듣게 복음을 전하려면 아직도 50년은 더 걸려야 될 텐데 라고 엉뚱한 말을 하지 맙시다. 만약 하나님의 그의 팔을 걷어붙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성경을 들춰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국군대를 홍해 모두 수장시키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단 몇 시간 동안에 바다가 갈라졌다가 다시 무섭게 합쳐지자 애국군대의 모든 말과 병거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애굽 사람이 물을 거두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여러분들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적들을 단 한 번이라도 다 복종시키고 다 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아수르 군대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멸할 때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보세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에 지내서 군사 18만 5천을 치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더라. 불교 신전이 점점 많아지고 우상 미신을 찾는 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에 그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자 단 하루 만에 3,000명의 성도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야, 3,000명의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려면 아마 내가 100세까지 살아도 안 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세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하더라.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분께서 당신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만 하면 모든 대적들은 한순간에 전복되고 맙니다. 두 짝으로 된 노대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철벽장은 산산조각이 낼 것이고 갇혔던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처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더딘 것에 대해서 불안하지 맙시다. 더딘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승리의 기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승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상대편에게 모든 이점과 유리한 고지들을 다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벌거벗겨 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모든 시간과 모든 기회들을 세상에 주고 여러분들은 돕는 자도 없게 만들고 좋은 상황도 없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만 밀리고 또 밀려서 이제 등 뒤에는 깊은 낭떠러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 성취와 반대로 돌아가는 상황 앞에서 야곱처럼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36절 말씀처럼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마침내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도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길 수는 없었도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도다 라고 자포자기하는 순간에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라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일, 모든 상황들이 한꺼번에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막혔던 문은 열려지고 어둠은 빛으로 환해졌고 산들과 언덕들은 낮아졌으며 거친 것들은 평탄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더디다고 말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주의 손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더딘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약속을 받는 당사자 여러분들이 아직 자질과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약속이 더딘 것뿐이지 다른 것 때문에 더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 3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